에베소서 4장 24절이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24절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끝낸 뒤에 25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새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얀 거짓말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악의적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욕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당장이라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반면에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반복되면 나중에 뒷수습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이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이거나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살짝 둘러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안 해야 우리의 인간관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거짓말이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썩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했던 걸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해야 되고 네 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내 스스로를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런 거짓말도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길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거짓의 출발점, 모든 거짓의 근원이 사단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사용한 수단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거기다 대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을 죄로 끌어들인 가장 첫 단추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21년 재작년서부터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까지 바뀌게 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신모 여자 집사님이 60대 집사님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틈만 나면 교사들이나 목사님 교역자들 이렇게 식사 대접도 자주 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폰지 사기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어떤 수단도 갖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앞에 사람들에게 이자 갚아주는 척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나중에는 뻥 터트리고 잠적해버리는, 이분이 그런 수법으로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무려 500억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분이 거짓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때 어떤 말로 현혹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수익을 보장하십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뭔가 좀 미심쩍고 이상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기도해 보신 건가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길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누워서 침 뱉기다 이거죠. 네가 거짓말을 한 그 상대가 나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결국엔 내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26,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화라는 감정은, 정서는 실제로 우리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내지 마, 뭐 이렇게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있을 때에 화내지 마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가 올라오는 건 이게 거의 통제가 어려워요. 감정은, 정서는. 그런데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화내지 마 하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보다는 화가 났다고 이렇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정확히는. 머리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죠. 화내지 마 이거는 감정을 눌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네가 뻗으려는 그 손을 뻗지 마. 지금 움켜쥔 그 주먹을 풀어라는 의미인 것이죠. 화는 어렵습니다. 화를 안 낸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화를 내더라도 라고 전제합니다. 화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않지만 통제 불능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겠지만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겠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뱉는 데까지는 이르지 마십시오. 화를 잘 통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나겠지만 죄를 짓는 때까지는 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화를, 그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그 화를,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사탄에게,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나의 정신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화와 상대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싫건 좋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가 그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는 자기가 먹은 여물을 소는 위가 몇 개 있다 그러죠. 한쪽 구석에 넣어놨다가 심심하면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내 안에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아본다면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외우는 그 순간은, 내 입이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빈자리가 없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분노, 원망, 우리가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불킥 한다 그러잖아요. 이불킥. 이불 뒤집어 쓰고 발로 뻥뻥 차면서 아씨 내가 그때 이렇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걔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저렇게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내가 왜 그때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지. 너무 분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뭘 해요? 아까 있었던 그 기분 나쁜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안에 되풀이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닮아가는 거고, 아까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아까 다퉜던 그 현장을 계속해서 내가 되풀이하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악함을, 그 기분 나쁜 그 분노를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 스스로 묵상하고 있는 거죠. 신경 안 써도 그런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다면 그게 내 안에서 없어지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그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하려면 그 생각을 놔버려야 되는데, 내 머리에서 놔버려야 되는데, 이건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노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대로만 본다면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만큼 잘 지켜야 됩니다. 화는 나겠지만 화를 표출하는 것을 절제하고, 내가 계속 그 화를 스스로 묵상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일을,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저 사람을 돕는 건지 내가 아는데도, 그럴 능력이나 지혜가 내게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만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28절 본문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적극적으로 도둑질에 나서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소극적으로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 궁핍한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다 라는 개념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라는 생각은 주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고하여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윤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주로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31절과 32절은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하고 있고 29절에서는 먼저 개요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뒤에 30절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오묘하면서도 놀라워요. 너희가 말을 조심해라. 나쁜 말 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조금 엉뚱하게 갑자기 여기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까? 31절부터 다시 보시면 모든 악독과 격정, 분노, 소란, 욕설, 그러니까 29절이 31절로 이어져요. 모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 사례가 31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악독한 말, 격정적으로 분노하면서 치는 그런 소리치는 말, 소란, 욕설. 그냥 29절과 31절이 그냥 바로 이어져야 오히려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30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앞에서 나오는 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서로 어렵게 만드는 것들, 행위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슬프게 하는 행위가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나쁜 말을 입 밖에 내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로 서로를 대하는 이 태도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를 하나 되도록 묶어주고 계신 그분을 슬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그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란 이 성령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나쁜 말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리치는 그런 악의가 담긴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곡히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체를 우리 교회 생활에, 나의 교회 생활에 잘 적용시켜 보시고 교훈을 삼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재밌으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가 편지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할 만큼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악독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손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항을 나열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적었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일례로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전에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괜찮은 도덕성과 괜찮은 지성을 가진 사람만 뽑아서 교회를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종종 사람에게 실족?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인상이 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스스로는 이걸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인상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마냥 좋은 사람이기만 한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버럭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2배, 3배 실망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이거 꽤 상처입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친절하게 대해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나쁜 놈이 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9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요. 상대가 저를 속이거나 배신한 게 아니고 상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 오해한 것처럼 괜히 저에 대해서 첫인상으로 기대치를 높게 보셨다가 저에 대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나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했을 뿐인데 괜히 상대가 저한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실망하신 것처럼 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하거나 그 사람이 저를 속이거나 그 사람이 작정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나 지금 내가 새롭게 상처받은 그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과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나 연약한 면을 나쁜 면을 몰랐기 때문에 좋게 봤을 뿐이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괜히 기대했다가 저 혼자 괜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상처받았어. 그럴 줄 몰랐어.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지지구복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즉 서로가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그 모난 부분이 서로 깎아져 나가고 서로 부딪히면서 광택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면이나 비윤리적인 서로를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이 과정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